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물론 그의 인생에는 고난도 많았고 고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많이 겪었고요. 어려움이 많았죠.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전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뜻은 아니죠. 하지만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그의 마음이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본문 제일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다윗의 마음을 보시면서 다윗의 이 마음이 난 너무 좋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이 왕, 사울 다음의 왕으로 선택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 영어 성경은 하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조금 다르게 이 중심을 표현하면 마음이죠. 겉으로 나는 외모만 놓고 보면 다윗의 형들이 훨씬 더 왕의 자격을 갖춘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기준에 합당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가 바로 다윗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 좋아하셔요.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참 좋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왜 좋으냐면 그의 마음이 나랑 너무 잘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잘 맞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복된 삶이 어떤 삶일까요? 이런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 근데 그의 마음이 늘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다 이루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마음을 다윗이 가졌길래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 좋아하셨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삶을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오늘 그걸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요한 영적 원리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단지 외모는 이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외모, 우리의 지금의 외모는 뭐냐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외모입니다. 지금 우리의 겉모습이에요.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했어요.
이게 다 우리의 외모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다 뭘 하고 있어요? 우리의 외모가 다 예배하고 있어요. 다 찬양하고 있고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의 외모로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마음으로는 예배하고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겉으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은 아닐 수 있어요. 마음은 어디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겉모습으로는 오늘 예배를 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배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그 외식을 너무 미워하셨고 강하게 질책하셨어요. 근데 그 외식이 뭐예요? 외식이. 그 외식은 밖에서 식사하는 게 아니죠. 그 외식은 겉으로는 하는 척 하는데 그 속은 아닌 걸 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렇게 인용하셨는데요.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지금 입술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분명 공경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겉모습이에요. 그게 겉모습. 우리의 외모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것과 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책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하나님은 그 입술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 같은데 마음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이것저것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굳이 할 마음이 없는 거죠. 겉으로는 이것저것 하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식하는 신앙이고 예수님은 그런 신앙을 강하게 질책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시고 마음도 보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참 놓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너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남들은 볼 수 없는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은 그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아주 많이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골방에서 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자꾸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해요. 신앙생활도 보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누가 보는 이들이 있을 때만 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겉모습을 보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무엇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우리가 제일 처음 읽었던 말씀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의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한테 있는 것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을 좋아하신다는 의미일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 그럼 오늘 우리도 다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의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됐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할 마음을 가진 그 첫 장면이 어디에 기록이 됐냐면 사무엘하 7장인데요. 사무엘하 7장 1,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는지가 여기에 잘 담겨져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너무 평안히 이 좋은 집에서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 다윗의 마음에 그런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생겼던 거예요. 다윗은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해서 그럼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어디예요? 성전 건축의 출발이 감사와 은혜였어요. 감사하고 은혜를 늘 기억하는 마음, 사실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 좋아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 얼마나 감사한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던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쁘게 받으셔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셨던 다윗의 또 다른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먼저 성막이라는 것을 지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성전은 하나님이 먼저 지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달라고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사무엘하 7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언제 나를 위해 집을 지어달라냐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의 출발은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출발했어요. 다윗의 자원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놨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하나님께서 근데 다윗의 그 마음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집을 잘 지어들었다고 해서 그 집에 사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다윗의 그 마음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 하나를 꼭 쥐고 안 먹어요. 왜 사탕을 안 먹을까? 옆에 사람이 까줄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집에 가서 엄마 줄 거래요. 엄마 줄. 여러분, 이 사탕을 받아들인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무엇이든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성전은요,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냥 다윗은 내가 너무 좋은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복음적인 신앙생활의 차이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거예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예배 안 드리면, 헌금 안 하면 뭔가 찜찜하죠. 그래서 해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항상 최소한만 합니다. 최소한에서 기준이 정해져요. 요 정도 선에서 내가 요 정도는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하기는 하는데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11조도 영락없이 세금이에요. 마지 못해 하는 거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선교도 해야 한다는 부담으로만 늘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늘 힘들고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항상 피곤해요. 지쳐요. 기쁨이 없어요. 그럼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해야 하니까가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고, 헌금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교회를 위해서도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죠. 이런 사람에게 11조는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큰 거죠. 시켜서가 아니죠. 해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니죠. 그게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은혜에 감사하고 뭐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할 수만 있으면 더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적인 신앙생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좋아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자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신앙생활인 거죠. 우리 모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마음의 소원을 누가 이루실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게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원래 누구의 소원이었어요?
다윗의 소원이었죠. 근데 그 소원을 누가 이루시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소원을 이루셨다고 기록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다윗의 소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품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너무 기뻐하셨고 좋아하셨고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사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윗의 자손이 이을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복을 약속받았죠.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복을 받아 누렸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성전이 건축되는데 성경은 이 성전 건축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일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 좋아하셨고 그래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때에 그의 소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의외로 이 영적 원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이 인색할 때가 많아요. 감사하는 것도 인색하고 자원하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마음에 인색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요 좋은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 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꿈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으시면 그 마음의 소원을, 그 비전과 꿈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에 인색할까요? 내가 그걸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룰 수 없는 꿈과 비전을 아예 포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큰 꿈을 올려드려라.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원을 품은 것을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비전을 좋아하셨고 그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이든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큰 꿈을 꾸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부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